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 쭉 12월 달 반 달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오셨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아주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음을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함께 하시려고 오셨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이 죄와 사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결별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일은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정도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마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래서 마귀가 어떤 존재이고 그의 사단이 어떤 존재이며 그 마귀가 인류 속에서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마귀의 구체적인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네 번째는 예수께서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가,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다면 어떻게 멸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 우리는 마귀와는 어떤 관계 속에서 있게 되는가, 이렇게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마귀가 무엇이고 그의 사자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 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 2가지를 우리 성경을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말하는 것보다 성경 속에서 도대체 마귀를 뭐라고 하는가, 어떤 존재가 마귀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며 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서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본질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천사들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그 천사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유다서 1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 지위가 있는데 이 천사들은 자기가 지켜야 할 지위, 그 위치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후서네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에요. 이것은 마치 군인들이 우리 38선 근처 철조망을 우리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군인의 의무예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정식적인, 공식적인 휴가나 이런 것 없이 거기서 떠난 것, 이거 우리는 탈영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처럼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에 자기가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해야 될 그 위치를 지키지 않고 그것을 떠나 범죄한 자들, 이런 천사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천사들 가운데에 가장 우두머리를 우리 마귀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었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이라는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그를 따르는 부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또 한 부류는 용과, 그리고 용을 따르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 그리고 용, 이것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 간에 영적인 대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을 곳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두머리를 우리 옛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꼬인 자, 그리고 이것을 큰 용, 아주 광폭하고 그런 큰 용으로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은 사탄. 사탄이란 뜻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께 구테타를 일으킨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귀, 이건 디아볼로스라는 것은 둘로 나누는 자, 이간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옛뱀, 큰 용, 사탄, 마귀는 같은 자,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별칭을 성경을 보면 수없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사람들을 향하여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별칭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시험하는 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이끌려 이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 다시 말해 죄의 창시자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 마귀를 향하여 거짓의 아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에 대한 별칭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귀신의 왕이라는 별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세상 임금, 고린도 후서는 세상 신,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전쟁을 해서 졌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어 쫓긴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자기주의를 떠난 자들, 그리고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우리는 마귀, 사탄, 큰 용, 옛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체계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그저 불량배들, 동네 불량배들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체계적인 조직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들이 조직을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 통치자들, 그리고는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아주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마귀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주 치밀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이런 천사들은 인간 세상에 정치와 혹은 여러 가지 통치 형태를 만들어내서 인간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권세들, 권력과 힘,
힘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억압합니다. 종교적인 힘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교와 같은 로마의 강력한 힘일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같은 힘을 가지고 인간들을 억압하고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고 죄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각종 이단 사이비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샤머니즘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타락한 천사들은 그 마귀를 우두머리로 해서 조직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우매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상한 종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처해져 있는 우리 운명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조직 체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사람들을 죄짓고 범죄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 그들은 처해져 있는 운명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져 있는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시록 12장 8절에서 보듯이 영적 전쟁에서 그들은 패배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들은 이미 패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처해져 있는 운명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아까 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죄사슬의 결박 땅에 있는 자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강아지가 아니면 사나운 개가 사슬에 굵은 사슬에 목이 메어서 묶여 있는 것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슬이 움직이는 범위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마귀, 사단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처해져 있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고.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선한 일을 따르지 않고 의로운 일을 따르지 않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 악한 자들, 범죄자들, 이런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아.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리스도를 떠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영영한 불, 둘째 사망, 불못은 원래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냐? 마귀와 타락한 사자들을 위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구도 들어가느냐? 사람들도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왼편에 있는 자들, 악한 자들, 의롭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범죄자들, 살인자들, 그런 자들도 영영한 불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이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서 쇠사슬에 결박당해 있는 자들이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자들이요. 아주 결정이 그들은 확실하게 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이런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하나님을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신이 따로 있고 악한 신이 따로 있어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대등한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하듯이 우리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마귀, 사탄, 그의 쫄병 귀신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들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었으나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구태타를 일으켰다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에게 쫓겨나서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어진 그런 자들이고, 그들은 미가엘과 같은 천사자들에게 큰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제한된 범위 내에 있는 자들이요, 그들의 미래는 불못, 영원한 불못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악한 자요, 죄를 짓는 자요, 범죄자요, 거짓말장이요, 그리고 죄를 만든 죄의 창시자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무궁무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보다 좀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사였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지성과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능력이 아니라 제한된 능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지식이 아니라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시며 은혜롭고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마귀는 악하고 죄를 만들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 대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저주를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편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제한된 장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처럼 이곳에 계시다가 또 저쪽에 이런 식으로 있지는 못해요.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마귀는 이곳저곳 참수할 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이렇게 이곳저곳 움직일 수 있고 자기의 조직을 가지고 자기의 부하들을 가지고 파송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처럼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요, 그분만이 창조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 피조물들 가운데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를 지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으뜸되는 천사를 우리는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들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실제로 인간 세상에서 한 일, 마귀도 일을 해요. 사람들에게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인간을 죄를 짓게 하고 타락을 시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사람만 보면 죄 짓게 만들어요. 나쁜 짓 하게 만들어요. 악한 짓을 하게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마귀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사람을 꼬이러 다녀요.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예요. 거짓말 하면서 온 천하를 꿰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는 시험하는 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거짓의 아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고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고 변명하게 하고 이런 일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꿰입니다. 이 꿰임에 안 넘어갈 자들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그것이 제일 먼저 인간 세상에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범죄를 하게 합니다. 결국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 타락시키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아주 근원적인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일서 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어요? 범죄.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게 해요. 근데 우리는 에이 그냥 뭐 마귀가 어디 있어? 안 보이니까. 귀신이 어디 있어? 안 보이니까. 그럼 하나님 어디 있어? 성령이 어디 계셔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둔하고 미련해서 그러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아둔하고 미련합니까? 이 우주라는 큰 우주선이 멸망 불못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이 우주라는 우주선이 불못을 향하여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디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내기 위하여 우주선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는 우주선 안에 탄 사람들이에요. 구원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호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못에 싹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우주선은 영원한 나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는 마귀가 판을 치고 사단이 판을 치고 세상 인군 공중권세 잡은 자 별 표현을 다 쓰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그들은 인간들을 노예 삼아 놓고 있어요.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걸 모르고 그저 마귀가 시키는 대로 꼬이는 대로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꼬이지 않습니다. 타인을 통해서 꼬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도 하고 우리 육신을 들어치기도 하고 심지어 성경은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용해서 오늘 보니까 정치적인 힘, 권력, 능력, 출세욕, 이 세상의 이단 각종 종파 그리고 각종 범죄를 시키는 영 이런 천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마음을 계속 혼미케 합니다. 육신을 자꾸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죄짓게 만들어요. 술 먹게 하고 마약하게 하고 음란한 짓 하게 하고 사기치게 하고 공갈치게 하고 협박하게 하고 이것이 전부 마귀가 만들어낸 일이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인간 세상에 만들어낸 일들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인류들을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장 근본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이 마귀는 하나님께 계속 고발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사망이에요. 그리고 사망에 따른 각종 증상들을 겪게 만듭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인간이 죄를 지면 그 인간을 하나님 앞에 계속 고소장을 써냅니다. 고발장을 써냅니다. 참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마귀의 참소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죄의식, 죄책감,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흔들려가지고는 죄의식, 죄책감 때문에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느냐?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계속 하나님 앞에 쟤는 이런 죄 졌어요. 쟤는 이런 죄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법 집행을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에 의해서 그 인간을 심판하는 거예요. 너는 사망이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사망 권세와 모든 권위와 권세는, 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죄를 보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임을 이 마귀는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는 계속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것,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서 죽고, 죽음 후에 불못에 가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종 죄를 지으면서 저주 가운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를 모르면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죄를 모르면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일은 죄와 그리고 그에 따른 사망과 사망의 증상들, 그리고 원수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 그의 사자들, 이들과의 관계가 영적인 생활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은 이 말을 해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오직 그리스도, 기독교에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인간의 근원을 몰라요. 아무리 인문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그래도 인간의 근본과 근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고 어떤 상태로 살다가 어떤 결말과 최후를 맞게 되는지, 이것은 오직 성경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장에도 보면 원수, 이 마귀 사탄은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게 하고 꼬이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자꾸 참수해요. 고발해요. 고소해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인간들을 마귀의 노예로 만듭니다. 마귀에게 종이 되게 합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합니다.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분이 육신으로 오심으로 해서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모든 인간들은 죽을까봐 무서워서 마귀에게 벌벌 떨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대통령이라 하고 자기의 신분이 국무총리요 국회의원이요 자기의 신분이 미국 대통령이요 자기의 신분이 중국의 최고 통치자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는 죽을까봐 무서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들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사망이라는 판결을 받고 그에 따른 저주라는 판결을 받으면 마귀는 그를 종삼고 노예 삼아서 사람들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누구 안에 처해 있어요? 악한 자, 원수 마귀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 이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피조계는, 이 우주라는 거대한 우주선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선은 멸망이라는 것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멸망을 향하여 날아가는 우주선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해주는 그 배에 우리는 지금 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마귀는 인간들을 노예 삼고 종 삼고 하는 일이 그의 일이에요.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게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의 종 노릇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은 공중권세의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에게 종 노릇했던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 타락하게 해요. 거짓말, 거짓의 압이니까 거짓말치게 합니다. 그 옆에 분에게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건 마귀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누구의 특성이요? 마귀적 특성. 우리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진리를 말해야 돼요. 참을 말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마귀에게 영향을 받으면 무슨 얘기하느냐? 거짓말을 남발해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마귀적인 삶을 살아요. 저 옆에 분에게 우리 그런 자 되지 맙시다. 이렇게 거짓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죠? 이런 거짓말을 천재들이 또 우주 물리학자들이 이 천재들이 이 우주 만물은 너무나 완벽한 조화와 법칙 속에 운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개헌할 관련할 틈이 없다. 고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책을 써내면 우와!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이 미쳤어요. 미쳤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좀 인간 중에 IQ 200 정도 되는 자가 쓴 걸 가지고 그게 거짓말이라며. 거짓말.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마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진리만 말해요.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 그 만들고 섭리하는 가운데에 자연현상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주가 팽창하고 그리고 공전과 자전이 이루어지고 별이 탄생했다가 성장했다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조금 IQ가 높은 사람들이 망원경 보고 뭐하고 수십 년 관찰하고 수백 년 관찰해서 겨우 법칙 몇 가지 찾아낸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과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학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이 과학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자연세계 가운데 자연법칙이 존재합니다. 이 자연법칙을 연구하고 그래서 설명해 가는 과정을 과학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고 철학자들이 말하고 신은 과거에 있었다. 그러나 죽었다. 신은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그냥 딴짓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기 생각이 마음이 혼미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안 따르게 돼요. 하나님을 안 믿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그리고는 마귀는 계속 꼬시러 옵니다. 꼬시러 와요. 돈을 흔들어 보여주기도 하고 예쁜 여자를 보내기도 하고 술을 먹이기도 하고 마약을 먹이기도 하고 인간들끼리 먹고 마시는 것 같으나 그 뒤에서 조종하는 영적인 실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도힘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서 해요. 이것이 마귀가 인간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교회와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이상한 사상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마귀가 주인인 교회. 뭐 이런 교회들도 있대요. 그걸 교회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교제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교회 공동체 모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됐지? 이런 사상을 퍼뜨려요. 그것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근데 이거 몰라요, 사람들은.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것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꼬이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마귀는 사람들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종이 되게 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마귀는 똑같은 일을 했어요. 마귀가 직접 아담을 꼬시지 않았습니다. 하와를 꼬셨어요. 자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너무 사랑하는 하와에게 가가지고는 꼬이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와를 꼬였어요. 야야, 이 꼬임이 뭐예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명을 살짝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고 흔드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너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가지고 꼬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와가 그 거짓말과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파기시킵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꼭 죄 짓는 자는
자기 혼자 죄 짓지 않아요. 꼭 죄 짓는 자들은 물귀신 같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 얘기예요. 저들은 사형에 처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들과 함께 죄를 짓게 해요. 이 하와가 아담을 하여금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바보 같아요. 자기 갈비뼈인데 사랑하고 아껴주면 됐지 왜 꼭 자기 아내에게 종노릇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먹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사망이라는 것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찾아가서 마귀는 계속 시험하고 꼬였어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돌로 떡 만들어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기서 뛰어내려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날 잘 섬겨봐. 그럼 내가 이 천하만국 다 줄게. 네 영혼을 팔아서 천하만국을 얻어라. 너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네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라. 이 마귀의 꼬임이에요.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에게 똑같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시험에 올무에 넘어지지 않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똑같이 우리에게 죄를 짓고 타락해서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사망에게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의 종, 만몬의 종을 만들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해요. 이게 마귀가 오늘날에도 하고 있는 짓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 그러다 돈 노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돼요. 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시험이고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철학 사상을 교회에 집어넣어 버려요. 성경이 아닌, 진리가 아닌. 그래서 교회가 이상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고도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조차 몰라요. 이게 어쩌면 오늘날 현실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공격하고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이겨갈 수 있는지, 마귀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며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마귀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마귀를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 몰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게 된 것을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을 이길 수 있음을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 백전백승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